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군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불러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에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 일이지만 우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부르는 방법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리에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르기도 하고, 몇 번이나 사양을 하다가 그 일에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원하신 일들을 항상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참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림동에 어느 한 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장로님들이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개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면 적어도 한 50대, 60대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대부분이 40대 초반이래요. 그런데 왜 이분들을 이렇게 일찍 장로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원래 그 교회 모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그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 이랜드 회사에서 한 8년 동안 일한 다음에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목회를 한 10년 하시다가 다시 이제 그 모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의 삶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보아왔던 이 교회 출신의 사람들을 장로님들을 좀 일찍 세웠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한국 인구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2017년 12월 28일 그 통계에 의하면 23.3%랍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기독교인 가운데서 23명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그 전 5년 전 통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되어버리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안 다니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이 전도하기도 어렵다고, 여러분 아까도 말한 그 비디오도 나오지만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복음 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 한 가지만으로 자기 직장을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음의 내에 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말하면서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성경책이 많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물론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기가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부름받던 때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육적인 눈이 어두워 가면서 그뿐 아니라 영적인 지각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가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가 한참 그 입을 주목하여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주정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의 지각력이 무뎌지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주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막에 와서 술주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주지를 못한 것이죠.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사실 어른들은 자신 있게 뭔가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늘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늘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물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부모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믿음지 못한 마음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2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는데 둘 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맛있는 부위를 먼저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들었을 때 물론 훈계를 했죠. 훈계를 했지만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이미 잃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도 없고 그 말을 듣고 그 아들들이 고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엘리의 지각이 그만큼 많이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사무엘이 부름 받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등불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막 안에 있는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 맞습니다. 꺼지지 않아야 맞는데 그 기름을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했어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 제사장도 아니었고 제사장의 가족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무엘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점점 이게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헌신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젖된 다음에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성전 안에서 자라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가르쳤을 것이고 또 그 사무엘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면서 누구에게 더 신경을 쓰면서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잘 배우라고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무엘도 함께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잘 배우라고 가르친 두 아들들은 제대로 안 배우고 딴짓하고 죄를 짓고 그 옆에서 배운 사무엘이 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분량자로 그 특징을 쭉 열거한 다음에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제사장의 아들이 아닌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고 은총을 받으며 자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섬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악해가고 환경이 변해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사라져가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가 정말 이 사회에서 힘을 쓸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환경이 얼마나 나빠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함께 있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쟤는 정말 이상한 애다.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제사 드리기 전에 이 맛있는 고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대개 어떤 제물을 요구하십니까? 1년 된 송아지. 여러분, 1년 된 소가요, 맛이 얼마나 맛 좋은 줄 아세요? 저기 양남동에 유명한 그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1년 된 고기만 가져오더라고요. 1년 된 고기. 그게 제일 부드럽고 맛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먼저 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맛있는 부위를 먼저 가져다가 먹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무엘이 하는 거 보면은 쟤는 시키는 일만 그대로 하고 있지요. 또 저녁에 또 그 등불이 꺼질까봐 그 성전에서 등불을 계속 기름을 채워놓은 일을 하고 있죠. 어쩌면 그 사무엘을 보면서 고리타분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를 지켜보았고 그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부시 장로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로 들어와서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할지를 몰랐습니다. 30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본부에서 일하다가 춘천에서 5년 있었고 청주에서 7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8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다시 돌아온 지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계산을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한 군데서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난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어린이 전도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 단체를 볼 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나 어른들 상대하는 것에 비해서 좀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다가 어린이 전도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까지 애들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하든지 취급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이를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변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풋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풋볼을, 지금 이제 대학을 이미 다 졸업했는데 풋볼을 하다 보면은 아빠들이 그 풋볼 연습반들을 계속 가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연습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또 데려오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우리 아이만 동양 아이고 나머지 애들이 전부 이제 미국 백인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아빠랑 같이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얼굴이 동양이니까 내 이름을 한 번만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 내 이름을 다 압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10명 소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날부터 이제 가서 있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름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거기 보니까 이 아이들 백넘버가 있고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재고 같이 가니까 저 사람은 제 아빠구나. 다행인 것은 패밀리 네임이 똑같잖아요. 성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머리를 딱 썼어요. 그렇구나.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앞에다가 미스터를 붙여가지고 성을 해주면 굉장히 그건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 존칭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참 얘기하다가 딱 번호 생각해서 미스터 스미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좋아하면서 그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풋볼 하는 아이의 아빠가 뭘 하는가 하면 주유소를 한 서너 개를 운영을 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 집에 한번 가봤는데 집이 대문에서부터 차 타고 한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저택 같은 데가 이 차 내릴 때 그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그 노즈가 딱 나와 있는 그런 집 있죠. 잘 모르시나요? 어쨌든 큰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당신은 뭘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전도회 사역을 소개하면서 학교에서 그 새우식반 하도록 아이들 전도하는 걸 돕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뭐 하냐 그랬더니 내가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주유소를 몇 개 운영을 하면서 재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느낌에 그 학교 다니면서 애들에게 그 새우식반 전도하는 그거 가지고 돈이나 되겠는가 하는 그 느낌이 내가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이 일에 소중함을 느끼고 헌신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앞에 우리 티셔츠를 입고 율동을 하셨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죠. 이번에 이제 여름 성교학교 어린이전도회에서 만들어낸 그 여름 성교학교 주제가 I'm a Christian 하고 밑에 옳은 일을 하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실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옳은 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도록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95%는 범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피워본 적이 없고 정말 하란 대로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딱 갔어요. 교직에 가서 딱 현장에서 만나는 애들을 보니까 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감당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범생이로 살아왔던 사람이 앞에 딱 마주하는 그 애들이 보니까 괴물인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교직을 떠났어요. 그만뒀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애가 기분만 나쁘면, 화가 나면 그냥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한번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워버리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생님은 그 애를 어떻게 진정시킬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현실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보다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하도록 하는 그 압력받으면서 마치 그걸 안 하면 내가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너무 순진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옳다 그래서 강하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나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그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기준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이번 우리 성경학교 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부름받던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사무엘에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사무엘을 지켜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불렀는데 한밤중에 자다 말고 사무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잠을 잘 자거든요. 그래서 누우면은 바로 잠들고 아침까지 깨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뭐 천둥이 치고 별일이 있어도 저는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이랑 같이 중국을 갔다가 중국의 CMI 그 강의하러 갔다가 저랑 같이 갔던 그분이 아침에 저를 딱 보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가니까 숙소가 침대가 아니라 침대 모양으로 이게 시멘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둘이 잤거든요. 남자 그 강사님이 같이 잤는데 이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이게 침대라는 생각을 못하고 바닥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와당 하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걸어가면서 이 지압들하고 돌멩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게 그쪽에 쫙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 꽈당 떨어졌는데 그게 막 옆구리 여기 부딪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보니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는 깨우지 못하고 아침에 되었는데 아침에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였어요. 왜 화를 내시냐고 그랬더니 밤에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래서 저들 어쩌라고요. 예. 근데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 구약시대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해 본 경우가 거의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가 불렀을 줄 알고 갔는데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숙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또 불렀어요. 또 엘리에게로 쫓아갔는데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 3장 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한번 3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누구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아이입니까? 기도에, 한나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장 후보로 자라난 아이예요. 그런데 누구를 몰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말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격적인 구주로 맞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어떤 그 미혼모 자매가 그 세례받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 안에서 살아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그 엄마가 헌금하는 것을 그 자매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되는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가식적인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혼모를 돌보는 곳에서 정말 기독교인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정말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엘리 제사장을 불러서 그에게 깨우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엘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아직 어렸고 영적 체험은 없었지만 아직 모든 역량이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우치고 변화시킬 사람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큼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은사가 많은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나는 힘들게 하는지 저 사람은 잠깐이면 그걸 다 끝내버리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좋고 저 사람이 일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또 뺀질뺀질대면서 그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우리가 은사 많은 사람을 일 한번 시켜 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어쩌다 한번 해주면 목에 힘주고. 여러분, 항상 교회 일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적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어차피 다 2m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차이 가지고 키가 크느니 작느니 막 우리는 우기잖아요. 그죠? 예, 높은 데 올라가서 볼 때 누가 키 큰지 구별하기가 심히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성경학교가 돼가지고 교사가 부족해서 교사를 좀 더 하자고 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저는요, 노래를 잘 못해요.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럼 그거 하자고 하는 사람이 그거 다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다 알면서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할 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여기서 찬양 율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앞줄에 있는 세련되게 잘하시는 분을 계속 지켜봤을지 모르겠어요. 예. 잘하고 예쁘고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뒷줄에 있는 남자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귀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찬양율동을 앞에 나서 꼭 잘해야만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장님이 나와서 한 박자 늦게 하고 틀리게 하면 애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도 저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르셨을 때 불렀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못해도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충성심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요즘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마다 그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곳에서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나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참가비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을 받아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과 올해 2019년의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다보스 포럼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의 65%는 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초등학교의 아이들의 65%라는 거 절반도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직업을 하게 될 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네가 그래도 어른이 되어서 밥 먹고 살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 일을 준비해라고 말한 것 중에 65%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두렵지 않은가 보네요.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의 의욕을 꺾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열심히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65%가 틀릴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일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의사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014년에 영국에서 개봉된 그 드라마가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휴먼스. 거기에 보니까 로봇을 사오는 거예요. 로봇을. 거기에는 그 드라마에서 로봇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을 눈동자를 다르게 표시를 했어요. 초록색 눈을 가진 그 로봇을 내가 사오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 로봇. 이 가사 도우미 로봇은요, 애니타라는 그 가사 도우미 로봇은요, 척척 박사예요. 내가 아침에 7시 10분에 토스트 2개하고 계란하고 뭐하고 준비를 해놔라. 딱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빵은 얼마큼 태워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터를 얼마큼 발라야 되고, 이 가사 도우미 로봇은 정확하게 만들어놔요. 한 번도 더 태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스크램블해서 뭐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놔요. 주스를 누가 먹다가 떨어뜨리면 바로 깨끗하게 치우고 색을 딱 갖다 세팅을 해줘요. 이게 가사 도우미 로봇가 하는 일이에요. 그 집에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의 동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저녁 시간 되면은. 그런데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발음으로 질문을 하면 질문이 대답도 해주고 동화를 잘 읽어줘요. 휴일이 돼가지고 엄마가 오늘은 내가 읽어줄게 그랬더니 싫어. 애니타가 읽어주는 게 좋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로봇은 읽어주다가 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애가 못 알아들었다고 짜증을 내도 엄마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런 화를 내는 법도 없고. 여러분, 그 남자아이가 어느 날 자기 방 안에 남자아이들의 그 방이 어떻겠어요? 아침에 나갈 때 뭐 옷도 늘어뜨리고 뭐도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가사 도우미 로봇은 아침에 가서 방을 세팅을 다시 침대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놔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없이? 잔소리가 없이. 그 아들이 엄마보다도 로봇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 엄마가 해주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로봇은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세팅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점점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라마에 나왔다면 얼마 안 지나면 그런 사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뭔가 하면 창의성을 가진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여러분, 인성이 중요하죠. 재주가 좋고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김희태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성품이 좋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개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영성이 뒷받침된 사람. 시대가 바뀌어도, 많은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시카고 대학이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가요, 카이스트가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있고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은 항상 어느 단체에서 뽑든 10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대학이 1929년까지 완전 삼류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이 허친스 총장이 딱 부임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우리 학교를 졸업하려면 고전 100권을 읽어야 된다. 고전 100권을 읽고 꿈을 찾도록 해라. 그거 하나 바뀌었어요. 교수를 바꾼 것도 아니고 학교 시즌을 바꾼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학은 참 특이한 대학이었어요. MIT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졸업하려면 수영을 해야 돼요. 수영하고 공대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영을 못하면 졸업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수영을 2학기 들으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카고 대학이 그걸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세계 명문이 돼버렸어요. 그 학교 출신과 그 학교 교수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97명이 나왔어요. 올해까지. 바꾼 건 딱 한 가지예요. 고전 100권을 읽어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변화많은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학교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고 교회 나오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배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실제로 어떤 교회에 갔는데 어떤 교회 선생님이 보조로 성경학교 때만 도와주는 선생님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집 아들이 학원에도 갈 시간이었고 성경학교도 오는 시간이었는데 그 아이가 성경학교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너 어떻게 학원 안 가고 여기로 왔니? 그 엄마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로 50년을 살았어요.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인왕의 총리가 몇 대 총리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45대 총리입니다. 19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71년 동안 총리가 45명이에요. 평균 임기가 몇 년이에요?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다니엘이 50년 동안 총리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배우는 아이들, 여기서 자라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한 교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번 여름을 맞으며 함께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을 통해서 또 올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마음껏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귀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